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운 말씀, 그 기쁨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락과 고통, 또 무기력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압박과 소리들에 이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따뜻하고 귀하며 소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면이겠죠. 바울은 바울과 한 마음과 한 뜻인 몇몇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인 성도 간의 교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이 바울과 이 빌립보와 또는 우리가 서로 간의 성도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서 이 본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을 바울은 소개해 줍니다. 먼저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 또 바울의 사역자요 전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하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먼저 디모데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빌립보서 편지를 쥐어서 보내고자 해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못 가니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또 아마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의 내용, 그 전후 맥락 속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디모데가 설명하게끔 또 임무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바울은 기대하는 것은 디모데가 로마로, 즉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로 다시 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를 해석해서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로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가장 아끼던 디모데에게 굳이 보낸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라면 좀 더 빌립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또는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20절 하반절에 보니 이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정도로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 주변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할수록 제자들이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가 잡히니 12제자가 떠나갔듯이 말이죠. 자신들이 꿈꿨던 환상과 이상, 그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니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주변인들이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돌볼 줄 알고 믿음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사람도, 목사도, 조직도,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예수의 심장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이 디모데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게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다 떠나가는 마당에 왜 이들이 이렇게 남아서 연결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난의 길 속에서 바울 곁에서 디모데는 마치 부모를 봉양하듯 바울을 모셨고 또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것이었죠.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존귀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자였던 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땅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죠. 그 디모데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처음 갔던 사역지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이제 빌립보 교인들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즉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도 애틋한 기억과 감정과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가 오기를 보고 싶어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 곁에 한 사람을 더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26절부터 28절 보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떠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더 열중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보내는 것인데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모교회였던 것이죠. 즉 디모데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한번 큰 병에 걸려 위독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았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참에 회복하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얼굴을 비치게 해서 서로 기쁨으로 안부를 물으며 기쁨의 교제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신자로 살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예수를 높이느라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 많은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 신자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스토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명이 함께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겪은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요? 고통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것에 또 그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높여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높여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는 마치 이단자처럼 보일 법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이 동역자들 통해서 오히려 복음에 더 활동성 있고 확장성 있는 사역들은 이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서로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만나서 교제하고 증거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성공을, 사업에서의 번창을 자녀의 복된 길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을 만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세상을 섬기느라고 사랑하느라고 예수를 전하느라고 고통받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고 높여주셨는지를 성도가 교제할 때에 그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됨과 하나로 모인 뜻과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희락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사이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단어들이 이 편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29절부터 30절 마지막으로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서로를 영접하는, 정말 평일을 살아내고 주일날 만났을 때에 그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 한 주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위로 주지 않으셨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도전을 받아 내가 이번 한 주도 이 말씀대로, 이 지사님의 본보기대로 이 예수를 따라서 가정, 직장, 일상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섬기고 희생하며 복음대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하루도 무엇을 향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결코 견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대등케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수를 존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 그 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의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굳건한 믿음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쁨의 열매, 응답의 열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